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창하고 따뜻한 4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생각하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다른 두 나라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던 월드컵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월드컵이었습니다. 두 나라에서 월드컵을 동시에 개최해서 어떤 나라 이름으로 먼저 쓰나 또 어떤 나라에서 결승전을 열느냐, 이 신뢰와 명분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에는 뒤질 수 없다는 명분 때문에 우리는 한일 월드컵이라고 해서 한국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을 공식적 명칭으로 선택하고, 일본은 최종적인 결승전을 열 수 있는 나라로 그런 실리를 선택한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월드컵을 관람한 사람도 최종적으로 결승전을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입시켜서 관광을 증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국가 이름은 뒤에 가지만 결승전을 여는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의 갈등,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형제가 실리와 명분을 가지고 다투다가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이삭은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때 두 아이가 임신되어서 쌍둥이가 태중에 있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던 쌍둥이는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태어났으나 서로 너무나 다른 성향, 너무나 다른 성격,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먼저 태어난 에서는 피부가 붉고 또 털이 많고 외향적이고 거칠고 상남자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카리스마를 행사하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 사나이였던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집안에 머무는 사람이었고 엄마 품에서 엄마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했던 내성적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런 기질이 충돌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 다른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상남자였습니다. 그깟 명분이 뭐가 중요할까? 에서에게서 명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장자의 명분을 판다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산이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이 명분을 판다고 호적에서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고 이것을 팔던 팔지 않던 내가 장자임에는 틀림없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도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동생과 자기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지금 당장 이 굶주린 배를 채워줄 것을 원했던 거예요. 실질적인 이익을 원했던 것이죠. 반면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형의 기질에 눌려있던 야곱에게는 무엇이라도 명분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 유산을 물려줄 아버지와 상관없이 다만 형 사이에서라도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형의 장자권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 더 유익한 것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쪼가리도 아니고 또 증명서도 아니고 그저 구두로만 말로만 전달되는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면서 이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분은 결국은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 정체성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명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그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는 나의 삶을 열심히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열심히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저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체성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어떤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새겨진 언약이고 약속이며 그 안에서 맺어진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나만 올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겨진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소홀히 여기고 오늘 주어진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눈 감고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 죽음 후의 영원한 삶과 관계되어 있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신분으로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뿌리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이익이 별로 안 된다 할지라도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 할 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의 확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신 까닭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과 명분을 망각한 사람이 훗날 갖게 될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제적인 이익에 배치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정체성을 당당히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